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신약 성서 89면 어간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합하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보름쯤 되었습니다. 이 처음 며칠 동안에는 자꾸 이 2022년도라고 쓰지 않고 습관 따라 2021년도라고 자꾸 적는 바람에 몇 번씩 고쳐 적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한 보름쯤 지나고 나니 이제 2022년도가 손에도 또 입에도 배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월 14일을 다이어리 데이라고 합니다. 다이어리 데이. 이 다이어리 데이를 맞아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다이어리에, 그 수첩에 올 한 해 감사로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2022년도 이 다이어리에는 따뜻한 이야기, 고마운 이야기,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소중한 신앙의 추억들로 적혀지고 채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길 원합니다. 침묵의 10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받았던 그 말씀을 되새겨보기를 원하는데, 천사의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가 먼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천사의 이 수태고지가 있은 후 제사장 사가랴는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럼 사가랴가 왜 말 못하는 자가 되었을까? 거기에 누가복음 1장 20절에는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살아갔던 이유,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아서이다. 즉, 이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준 그 기쁜 소식,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한이라 하라,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표적으로 때가 이를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살도록 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의 10달이 지났습니다. 침묵의 10달이 찼습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풍습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고 지으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약속대로 사가랴가 아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입이 막히고 귀가 막혔던 그 시간, 침묵의 10달. 엘리사벳 또한 아들이 태어날지 딸이 태어날지 알 수 없는 그 불안의 10달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뒷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가라는 성경의 뒷이야기를 몰랐고 엘리사벳도 몰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침묵의 10달을, 불안의 10달을 버티고 또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은 너무나도 상투적인 익숙한 단어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침묵의 10달을, 불안의 10달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2022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이것은 성탄절을 대표하는 성극 제목입니다. 이 작년도 2021년도가 바로 이 빈방 있습니까가 초연이 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981년부터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빈방이 있습니까? 그 빈방이 있습니까의 그 여관 주인이었던 덕구의 외침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울림이 되어 왔었습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내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이 칙령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지역에 내려졌던 것입니다. 호적하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세금. 이 세금 재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시 전쟁, 이 군사를 일으킬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것을 가늠하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 유대인들, 황제의 이 칙령을 환영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호적하라고 하는 그 칙령이 반기고 환영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유대 사람들 조상적부터 인구조사했다가 겪었던 일들이 아주 살벌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시절에도 그랬고 다윗 왕조 시절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인구조사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떨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칙령을 거부할 힘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어디로 갔다? 각각 고향으로 갔다. 그래서 갈릴리 이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이 요셉이 고향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당시 이 여자들은 직접 호적하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삭이었던 이 마리아를 홀로 두고 길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6절의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의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만삭이었던 이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던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첫 아들 곧 성령으로 잉태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여관이 없어서 어디에 뉘었더라? 구유에 뉘었더라. 구유에 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빈 방이 없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 말, 나귀 곧 짐승들의 밥통에 누이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냄새나는 짐승들의 밥그릇에 담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주님께서 냄새나는 짐승의 밥그릇에 담기셔야 했는가?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진정 그런가요? 진정 눈에 보이는 그 빈방이 없어서 주님께서 짐승들의 밥그릇에 담기셨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의 마음이 없어서는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이 오늘 2022년도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이내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은 그 지경에, 그 산통에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외면치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심정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십시다. 처음부터 비어 있어서 빈 방이 아니요, 처음부터